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의교회 창립 60주년 기념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감사하며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 수고하며 헌신하셨던 분들을 오랜만에 뵙기도 했고 또 함께 모여 축하하며 축복하기도 했습니다.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이 하루가 너무도 귀하고 복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60년의 시간을 감사로 기억하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예비하시며 또 의지하고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60년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구의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교역자들과 또 여러 중직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충성을 구하게 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을 받는 자리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섬기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이 구의교회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사랑의 언어와 표현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옵소서. 말로 상처 주거나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괴로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으며 또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오랜 지병으로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도 있고 또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괴로움을 겪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가벼운 질병이나 중하고 어려운 질병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 모든 질병과 치료의 자리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여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몸과 마음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특별히 잠시 후에 수술에 들어가는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가정 가운데 평안을 주옵소서. 수술의 시간과 모든 회복의 시간을 능히 이겨낼 힘과 능력을 더하시고 또 수술하는 모든 의료진 가운데 그 손길을 통해 모든 악한 것들이 몸속에서 제거되고 깨끗게 될 수 있도록 모든 시간과 순간들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 장래의 마지막 날을 보내는 가정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발인과 화장, 안장의 모든 절차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길이 천국 소망을 향한 길이 되게 하시고 이 장래의 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보내시는 모든 자리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학교로, 직장으로,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영적 예배가 드려지길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마음과 정성을 담아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성령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5장에서 1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의 이야기가 있죠. 욥이 고난을 받아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셔서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회복시켜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욥기의 앞부분과 그리고 제일 뒷부분에 어떻게 보면 극히 일부분만 등장하고 있고요. 나머지 내용들, 대부분의 내용들은요, 욥에게 닥친 고난에 대하여 욥을 찾아온 세 명의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욥과 나누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라고 했지만
부드럽고 듣기 좋은 내용보다는 욥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위로하게 하는 그런 내용보다는 오히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아주 강하게 욥을 정죄하는,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벌을 받는 거야. 하나님께 벌을 받는 거야. 네가 당한 고난은 다 재난이고 벌이니까 네가 빨리 회개해야 해.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주장에 대해서 욥이 그렇지 않다고, 나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반박하는 논쟁에 가까운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과 친구들은 모두 3번에 걸쳐서 논쟁을 벌입니다. 친구들이 먼저 자신의 주장을 말하면 거기에 대해서 욥이 반박하는 형식으로 각각 3번의 그런 논쟁, 변론이 진행이 됩니다. 앞서 14장까지가 첫 번째 변론이었고요. 두 번째 변론이 15장부터 21장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욥기 15장부터 19장까지는 이런 두 번째 변론 가운데 엘리바스의 주장과 그에 대한 욥의 대답, 그리고 빌닷의 두 번째 주장과 욥의 대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면 첫 번째 변론과 두 번째 변론은 큰 주제에 있어서 달라진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여전히 인과 응보라는 주제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을 정죄하면서 회개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 정도가 강력해졌고 조금 더 심하게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장을 보시면요, 엘리바스의 두 번째 변론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엘리바스는 자기의 의를 끝까지 주장하는 욥을 불경건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또 정죄하고 있습니다. 4장과 5장에서 이제 엘리바스가 첫 번째 변론을 주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차이가 있다면 첫 번째 변론은 비교적 부드러운 어조로 의인은 상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게 되나 욥이 당하는 고난의 원인이 죄에 있으니 회개해야 된다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조금은 부드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두 번째 15장에서는 강한 어조로 악인의 비참한 삶의 모습과 또 종말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친구들의 충고와 위로를 거절하고 계속해서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욥의 모습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행동이기에 욥에게 회개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1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엘리바스는 자신과 친구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고 있다라고 생각했고 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에게 와서 하는 모든 말들과 주장들, 가르침들이 지금 욥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비록 그것이 아픈 말이지만 욥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라고,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야말로 욥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로서 자신들도 마음 아프고 좀 어려움이 있지만 욥에게 했던 이야기들, 그것을 욥이 듣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자 너무나 답답해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거절하는 것이냐고, 지금 우리가 온 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왜 우리를 거절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욥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16장에서 이야기하는데요. 16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16장과 17장은 엘리바스의 두 번째 변론에 대한 욥이 반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바스의 두 번째 변론 내용이 첫 번째 내용과 크게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욥이 반박하는 내용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고난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면서 회복을 간구하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읽은 16장 2절부터 내용을 보시면 욥은 친구들을 향해서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을 주는 자, 그리고 위로자. 어떻습니까?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일까요? 동시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서로 모순이 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욥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느 쪽일까요? 위로자라는 쪽에 너희가 정말 위로자이구나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아니면 너희는 재난을 주는 자구나 라는 것을 더 담고 있을 것일까요? 아마 재난을 주는 자, 이 앞에 있는 표현이 욥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자신과 다른 친구들이 욥을 위로한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또 주장하고 있지만 욥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욥에게 있어서 지금 친구들은 재난을 주는 자, 그러니까 더욱 욥을 괴롭게 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위로하러 왔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그렇지 않아. 너희는 나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괴롭고 힘들게 하고 있어. 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것을 함부로 이야기하고 있어.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을 뿐이야. 그러니 이제 그만둬. 너희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일 뿐이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리고 이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에는, 선포하는 이야기에는 예루살렘의 회복과 죄 용서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위로의 내용이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우리는 욥의 친구들과 같이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이들은 스스로 위로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재난과 같은 고통과 어려움을 주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엘리바스를 비롯한 친구들에게서뿐만 아니라 욥은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해서 심각한 내적 갈등에 처해 있었습니다.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그렇도록 어렵고 힘든 일을 주시는 이유를 알 수 없어서 답답할 때가 있지요. 욥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무슨 말이 오갔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알고 있지만 욥은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청천벽력처럼 모든 재산을 잃고 자녀들이 죽고 급기야 자신의 몸에 끔찍한 질병이 생겼지만 그 이유를 알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한마디 설명도 없으셨지요. 욥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욥과 같이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 것인가요? 라고 부르짖곤 합니다. 우리 17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에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욥은 은혜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것, 모든 희망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죽음만이 유일한 소망이자 피난처인 것처럼 보이며 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한마디만 하셨다면 어땠을까요? 미리 욥에게 욥아 앞으로 네가 어떤 고난을 당하든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 내가 항상 너와 같이 있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테니 어떤 힘든 일들도 모두 다 이겨야 된다. 참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욥이 믿음으로 또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 최소한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정말 내게 남은 것은 죽음뿐이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지는 않지 않았을까요? 모든 것이 막혀버린 것과 같은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때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인생에는 우리 앞을 가리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게 만드는 안개 같은 것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지옥의 권세가 밀어 닥칠 때 은혜는 사라지고 사방이 온통 캄캄해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안개가 자욱한 상황에서도 은혜는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로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것입니다. 절망에 빠진 욥은 자신이 하늘나라에 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비참해서 오롯이 죽는 것만을 소원했을 뿐 그 이상을 바라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욥이 그 점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을 가려우는 안개가 너무 짙었고 모든 상황이 너무 흐릿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 위로자이신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위로를 가장한 자신의 의를 주장하고 정죄하며 또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그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끌어내시는 은혜의 하나님, 또 은혜의 예수님, 사랑의 주님으로, 위로의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8장과 19장은 빌닷의 두 번째 변론과 이에 대한 욥의 반박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빌닷 역시 엘리바스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욥을 강력하게 비난합니다. 우리 18장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빌닷의 이야기는 언제까지 그럴 거냐, 도대체 언제까지 내 고집만 주장하고 있을 거냐, 이제 제발 그만하고 내 잘못을 인정해라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빌닷은 더 이상 욥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욥이 계속해서 자기 이야기만 하니까 이제는 그것을 그만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칩니다. 우리가 빌닷의 이러한 태도와 내용을 손가락질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역시 빌닷과 같이 말하고 행동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앞세우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내 생각, 내 주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모습 말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조심하고 피해야 할 태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행동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겉에 포장으로만 두고 그 안에는 나의 생각, 나의 자존심 혹은 나의 욕심으로 가득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며 우리가 우리의 욕심은 내버리고 우리의 생각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속을 꽉 채우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19장 2절과 3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게 하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짓부수고 학대한다. 욥이 친구들에게 얼마나 혹독하게 공격당했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일 것입니다. 욥은 친구들의 비난을 통해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친구들의 말은 그의 마음을 괴롭혔고 짓밟았으며 심지어 학대하는 것과 같았다고 합니다. 그들의 비난은 욥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는, 자신이 친구로 있는 그 어려움에 처한 이를, 또 괴로워하는 이를
같은 동역자요 또 지체인 글에게 그를 비난하는 전적으로 잘못된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욥을 고통스럽게 했던 진정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19장 7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도 욥처럼 친구들에게 비난을 받거나 가깝게 지내는 이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국 궁극적으로는 승리를 거두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것처럼 결국 우리도 그분을 따라 더불어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데는 그것을 모두 이겨내면 겪게 될 또 누리게 될 큰 믿음의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준비하고 계시며 이루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우리의 당장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그분을 신뢰하며 믿고 나아가 그 승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장례 중인 가정을 위해 또한 이제 곧 수술하시는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는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신 후에 믿음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5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에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신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겼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여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지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진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진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16장. 이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17장.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금신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스올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덕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18장.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의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씻을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19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냐 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나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레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에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